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만 나오시면 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21절부터 28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해답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박종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님께는 이름이 좋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10번, 20번씩 이 교회 이름을 부르잖아요. 감사, 감사, 감사. 불란스에서도 감사, 미국도 감사, 중국도 감사, 한국은 더 감사. 이름이 참 좋고요. 또 그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감사하님 교회는 늘 소문을 들으면 좋아요. 행복하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에 살던 그 원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개만도 못한 것들, 개 같은 것들. 그래 취급을 했는데 그 후손 가운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나이도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10대 소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고 돌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그 자식들, 소위 말하면 청소년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지만은 한국도 나쁜 것들에게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술, 담배, 영화, 드라마, 인터넷, 소설, 음악, 마약, 무방비예요. 그래서 정신은 말짱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은 다 귀신한테 쓰인 거예요. 다 귀신들이거든요, 그거예요. 이 교회가 할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청소년들을 돌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민 사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어른들은 괜찮아요. 1세, 1.5세들은 그냥 교회 지키고 신앙생활 했는데 2세, 2.5세, 3세로 가면서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감사하는 교회도 청소년을 키우지 않고 2세, 3세를 키우지 않으면 이 교회 앞으로 20년 못 갑니다.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김 목사님도 떠나시고 여러분 다 한 50년 이렇게 살 분이 있어요? 별로 많지 않다고. 그렇게 봤을 경우에 이민 사회와 이민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전력 투구를 하고 투자를 해서 젊은이들을 키우고 젊은 2세대를 키우고 2세, 3세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민사회 희망이 있고 이민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뭘 안 해봤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과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약도 써보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으로만 이기는 거지 무슨 정신병원에 가둔다, 약을 먹인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어떤 날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오셨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다 생각으로 쫓아나간 거예요. 근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조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남자죠. 이 사람은 여자죠. 예수님 유태인이죠. 이 사람은 가나안 이방인이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딸을 살려야 돼. 그래서 소리 지르고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그래서 자기 딸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여자의 신앙을 엄청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아피르 같은 사람은 거절 속에서 예를 찾았다. 시험 받고 응답받았다.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 물러설 줄 모르는 신앙이었다. 벵겔은 드디어 응답하셨다. 테렌츠는 야곱이 천사를 이긴 것처럼 그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 클락은 모든 장애가 그녀의 믿음을 키웠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도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여자의 행동과 그 주님을 만난 과정을 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녀는 기도했다. 그리고 응답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보면 보니까 소리 질러 이러되 소리를 지른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다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도 소리가 있고 악기도 소리가 있고 곤충도 소리가 있고 풀도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소리가 있고 의미 없는 소리가 있어요. 가치 있는 소리가 있고 가치 없는 소리가 있어요. 필요한 소리가 있고 필요 없는 소리가 있어요. 이 여자의 소리는 딸을 살리고픈 소리, 기도하는 소리, 주님을 찾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무슨 소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는 게 소리가 큰 거예요. 찬송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큰 거예요. 소리가 커야 돼. 그러나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는 없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녀의 기도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뜻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구약을 믿었고 예수가 메시아이신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질 않았어요. 그냥 예수, 괜찮은 사람 예수로 믿었는데 여자는 예수를 그렇게 믿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 어떤 신앙 노선을 지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사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딸이에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숨기잖아요. 약점을 숨기잖아요. 감추잖아요. 은폐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살려주십시오. 내 딸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엄마의 경우는 딸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딸의 아픔이 엄마의 아픔이에요. 딸의 고통이 엄마의 고통이에요. 딸의 불행이 엄마의 불행이에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치명적 질병인데도 그걸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왜? 딸을 살려야 되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존심보다 딸을 살리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 신앙의 사람이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뭐 잘 산다, 뭐 좋은 대학 나왔다, 좋은 집에 산다. 그게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삶의 의미입니까? 가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의 기도는 무응답을 넘어섭니다. 소리 지르고 쫓아가는데 예수님은 한 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도 응답이 없고 주님이 침묵하시더라도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것.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여자는 방해를 넘어섭니다. 소리 지르고 쫓아가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안 시끄러우세요? 저 여자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엄마도 귀신 들려봐. 소리 쫓아오잖아요. 야단쳐서 돌려보내세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할 일이, 제자의 사명이 선생님 저 여자 불쌍합니다. 딸이 귀신 들리는데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냥 가지 마시고 여자 딸 좀 살려주세요. 여자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맞습니까? 선생님 여자가 미친 것처럼 날뛰는데요. 야단쳐서 돌려보내세요. 앞이요 뒤요? 설명 새로 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의 도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슬픈 사람, 나보다 아픈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어느 교회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서 예수를 떠났다.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그 암흑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상처를 받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예수를 떠났다.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줘도 안 되고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따라 하실래요? 상처. 거기에서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여자의 기도는 거절을 극복했어요. 하도 귀찮게 굴고 시끄럽게 떠들고 쫓아오는 주님께서 딱 돌아서시더니 나는 너처럼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어.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난 너를 도울 수가 없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내 기도가 끝났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되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상황으로 말하면 그 여자는 유대인이나 예수님의 관심 밖의 사람입니다. 왜?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이 맞아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귀찮게 하지 마.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걸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예수 믿다가 포기하면 의미가 없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의미가 없고, 그렇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관심도 냉대도 무시도 방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하나, 딸을 살려야 돼요. 엄마가 자존심이 상하고 엄마가 냉대를 받고 엄마가 따돌림을 받더라도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뭘 마다하겠어요? 그 여자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굴욕을 넘어섰어요. 26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끝났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것들. 유대인은 그렇더라도 예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내 자녀가 먹고 있는 떡을 빼앗아서 개한테 던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너는 개야. 너는 개만도 못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결정적 굴욕입니다. 결정적 모욕입니다. 결정적 모멸입니다. 결정적 경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요? 예수님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똑같네요. 잘 계시오. 같이 따라 나오는 셈 치면 되는 거지. 내가 개소리고 당신 따라가겠어요? 완둡시다. 그리고 갈 법도 해요. 그런데 여자는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래요? 이러면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긴 계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 얘기입니다. 99년도에 제가 큰 수술을 받았어요. 종합건진을 하는데 그 의사가 목사님이 이상합니다. 내시경 좀 해야 되겠냐 해보라고. 그랬더니 내일 모레 오래요. 결과를 얘기하겠다고. 그래 갔더니 그 원장이 삼성병원 원장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그랬어요. 암이요? 왜 암인데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 죽어. 너 암이야. 그래도 까딱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도 별거 없더라고요. 머리가 멍해지고 하늘이 노래져요. 그리고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아랫도리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위암이래. 목사님 빨리 내일 모레 입원하셔야 됩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나 수술 못해. 내 지금 3년 스케줄이 꽉 차 있다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원장이 목사님 다 취소하세요. 그날이 성금요일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왜 암 환자들이 겪는 심리 기전이 있어요. 단계가 있거든요. 그냥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안 되겠어요. 한 10분 차를 타고 다가 바꿨어요.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옳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일평생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주의 종도 해가지고 당할 일 못 당할 일 다 당하고 제가 살았는데요. 왜 그렇게 아무리 쓰러뜨릴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이러고 턱을 지켜들었더라면 하나님이 저를 데려갔을 거예요. 데려갔을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 잘할게요. 저 말 잘 들을게요.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하나도 안 하고 수혈 한 번도 안 하고 무슨 암약을 먹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저를 수술한 분이 삼성병원에 김 박사라고 우리나라의 외과에서 탑 10에 들어가요.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수술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했거든요. 퇴원한 날 아침에 원장, 흉부과장, 외과과장, 과장들은 대명 인사하러 왔어요. 내가 그래서 수술한 분한테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게 수술을 잘해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원망할 일이 있으세요? 답답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여자가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뿌리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귀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개라는 말인데
사냥개, 들개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히브리어인데 케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은 싸움하는 개, 전투견, 짓는다, 공격한다, 형용사가 되면 뻔뻔하다, 명사가 되면 남자 매춘부 그런 뜻이에요. 나쁜 개예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은 애완용 강아지 그런 뜻이에요. 애완용 강아지.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죠? 사람보다 나아요, 개가. 한국 사람들이 개팔자 상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애완동물 시장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 개들이 쓰는 용품들이 있는데요. 그 버버리 코트가 200불이에요. 그리고 비 올 때 입는 레인코트가 170불이에요. 그리고 개를 담아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여행하는 그 캐리백이 300불이에요. 그리고 추울 때 덮어드리는 담요가 400불이에요. 그리고 개 목걸이 이태리산인데요. 그게 200불이에요. 사진까지 넣어주죠. 그리고 개한테 향수를 뿌리는데 불란서제인데 오마이 덕이라는 향수예요. 그 향수가 50불이에요. 그 샤넬만큼 비싸더라고요. 그다음에 개가 피곤하면 앉는 의자가 50불. 또 개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니 정수기가 100불. 그리고 주인이 없더라도 지가 배고프면 터치만 딱 하면 개밥이 쏟아지는 자동 급식기가 400불. 헤어드라이어가 300불. 기대기 생리대가 100불. 그리고 개가 죽잖아요. 죽으면 장례식을 하는데요. 미국 돈으로 1000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개 갖다 묻어주고 하는 그 장례식이 100불이 넘어요. 그뿐입니까?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인데요. 개 결혼식을 호텔에서 해요. 신랑 개, 신부 개. 그리고 개 주인들이 에스코트로 해서 앞에 데려오고 주례는 사람이 하고 그리고 웨딩 파티를 하고 또 생일 파티도 호텔에서 해요. 꽃갈 모자 씌워주고 개새끼 친구들 다 초청을 하고 촛불도 켜놓고 또 주인들이 촛불을 뭐 켰다 그러고 또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개새끼. 파티를 호텔에서 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 여자분이 자기 1200만 불 유산을 개한테 상속을 했어요. 키우던 개한테. 캐딜락 사고 변호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헤어샵에 가서 머리 깎고 부티크에 가서 옷 입히고 산보하고 매일 드라이버가 운전을 해주고 이게 퀴나리온이에요. 애완용 강아지. 내 아들, 딸이 먹는 떡을 빼앗아서 나쁜 게, 더러운 게, 싸나운 개한테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퀴나리온에게 주겠느냐. 사랑받는 강아지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거를 말씀을 캐치를 한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저를 애완용 강아지로 보시는군요. 아이 그렇다면은요. 주인하고 같이 밥 먹잖아요. 주인의 밥상에 같이 앉잖아요. 주여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스러기지만은 하나님한테는 부스러기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버리는 잉여 농산물이 있어요. 매년 수십억 달러인데 그거면은 아프리카를 먹여 살린대요.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짓을 못해요. 하나님한테는 조그만 은혜지만은 우리한테는 큰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접근하세요. 주님 잘하셨다고 고백하세요. 주님을 옳으신 분으로 인정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28절을 보니까 여자야. 그런데 여자야란 말은 그 헬라어 원문은 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오 여자야. 오 위대한 여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한테 여자야 할 때 그 호칭이에요. 아, 난 위대한 여자다.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개라는 칭호가 오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고 내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면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바뀌었잖아요. 성도, 또 크리스찬 이름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그녀에게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녀를 시험하신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어려운 계단을 키우신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거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 되고 조금 믿으면 조금 되고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되고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통 큰 믿음. 통을 키우세요. 통을 키우세요. 그다음에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 소원대로 되리라. 침묵의 단계를 거쳤죠. 냉대의 단계를 거쳤죠. 외면의 단계를 거쳤죠. 상처를 주었죠. 그 단계를 지난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대로라는 말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원하는 만큼 그런 뜻이에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대로 되리라. 원하는 만큼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결론적 응답은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됐잖아요. 엄마가 자존심이 꺾이고 엄마가 천대를 받고 엄마가 따돌림을 받고 엄마가 욕을 먹어도 딸을 살린 거잖아요. 엄마의 믿음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즉시. 엘리야의 기도를 갈멜산에서 즉시 들으셨잖아요. 또 열왕기상 19장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즉시 응답받을 만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즉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 이스라엘은 70년 기다렸어요. 포로 해방을 70년 기다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또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공항에 들어 이미그레이션 있잖아요. 노란선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기다려. wait here. 여기서 기다려라. 왜 기다립니까?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그리고 믿음이 좀 크라고. 그리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세 번째 응답은 안 된다. 거절도 응답이에요. 다윗도 거절당했죠. 주님도 거절당했죠. 바울도 거절당했죠. 다 거절당했어요. 바울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거절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학교 스쿨버스가 집에까지 오기 때문에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오늘 재미있어서 엄마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지금 엄마 뭐해? 아 저기 게러지에 바퀴벌레가 2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그거 잡으려고 바퀴약 사다가 지금 놓으려고 그런단다. 너 배고프지? 안에 들어가 손 씻고 엄마가 그 냉장고 안에 딸기, 토마토, 뭐 바나나,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다 사다 놨으니까 먹어. 엄마 알았어. 그리고 조금 있다 나오더니 엄마 지금 그건 뭐 한다고 그랬지? 지금 바퀴 잡는 거야. 엄마 나 그거 먹을 거야. 그거 줘. 나 그거 먹을 거야. 줘요 안 줘요? 왜 표정이 그래요? 표정들이 줄 것처럼 그렇게. 이건 먹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거 먹어. 털썩 주저앉더니 팔을 동동 구르면서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그거 달란 말이야. 달란 말이야. 줘요 안 줘요? 아무것도 안 먹고 발 동동 구르는 게 우리를 말하면 뭐예요? 금식기도.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또 야단을 쳤더니 얘가 대굴 굴면서 잠 안 잘 거야. 잠 안 잘 거야. 그거 달란 말이야. 뭐예요?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1달, 2달, 석 달을 비벼대도 안 주는 게 있어요. 왜? 더 좋은 게 있어요. 나한테는 이게 베스트인 것 같지만은 아니 하나님은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안 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잘은 몰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거절하시는 거지. 내가 미워서 거절하시겠나? 그래서 거절도 응답이에요. 거절을 통해서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해법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가 대답이에요. 기도가 해법이에요. 따라하시고 기도가 해법이다. 기도가 대답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